힘을 주리. 일어나 너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라 내 너를 도우리. 너를 도우리. 너를 도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고난 주간이 다음 주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이 다가오니까 오늘도 계속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중전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신학 이론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대신 받았다. 서로 이중전가했다. 서로 대신 받았다. 그런 이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한 순종을 대신하신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순종, 사랑과 자신을 내어주는 그 섬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순종을 대신하셔서 마귀를 때려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때려잡으시려고 한 것은 우리를 속여서 죄 짓게 하는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한 거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았다라고 하면 막말로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를 이렇게 확 때려잡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시면서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래갖고 하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온갖 속임수와 저주로 십자가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돼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되는 핑계입니다. 어쨌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신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때려잡으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그 마귀를 때려잡으시려고 그러신 거라고요. 때려잡는다. 제가 왜 이 말을 굳이 쓰느냐?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마귀를 때려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순종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혼자서는 힘을 못 쓰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을 힘입어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때려잡으려면 왜 순종이 필요한지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분명하잖아요.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 앞에 순종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순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온갖 이론도 있고 온갖 불순종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일어나는 온갖 죄된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순종이라고. 그리고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우리 인간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을 대신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순종이 중요하다고 얼마나 여기서 강조합니까?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죠? 왜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십니까?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놀아나는 세상 아닙니까?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시니 어떻게 고난이 거기 없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데, 이 고난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한 거라면 우리에게 고난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재판을 받았더니 1년 징역이 나왔어요. 제가 그 1년 징역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저에게 죄가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죄값 치르고 나왔잖아요. 징역 1년 살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받을 고난이 남아있을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내 죄를 대신 치르는 고난이셨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치르신 그 고난이 내 과거의 죄값, 내 현재의 죄값, 내 미래의 죄값까지 다 한꺼번에 치르신 거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미래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땐 우리가 다 미래이기 때문에 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죄가 모두 다 용서가 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말 되는 것 같죠? 예. 그런데 만약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싹 다 치르셨다면 우리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런 말씀이 왜 있냐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까? 왜 고난을 함께 받고 왜 예수의 고난이 넘치냐고요, 우리한테. 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예,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대신하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순종하신 고난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됐으니까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랑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순종으로. 그러니 고난이 남아 있다고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잘 들어보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순종했으니까 너희도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마귀의 속임수와 저주를 견디시면서, 근데 지금 순종하라 그러시니까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고난을 받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예, 우리는 순종 못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누가 오신 거예요? 예, 그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애초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마귀를 때려잡는데, 그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굴 때려잡겠습니까? 역시 마귀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마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거든요. 마귀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아직은 안 죽었어. 그런데 마귀는 누군가 불순종하면 그거 갖고 역사하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건 하나예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겨라.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기도하셨듯이 전쟁을 몇 명,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 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쓸모없는 전쟁이라고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대체 뭘 위한 전쟁이냐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 뭐 유튜브만 좀 들어보시면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근데 지금도 역사하는 마귀와 싸우도록 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마귀를 때려잡으라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고난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다 받고 싶어요. 왕도 좋고 제사장도 좋고 금멸관도 좋고 새하늘과 새 땅도 좋고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서 또 하기 어려운 일 굳이 찾아가면서 고난받기는 싫어요. 저도 싫다고요. 고난받는 거.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말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았대요. 또는 내가 죄 많이 짓고 살았지. 근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받았대요. 근데 이런 고백이 구원이라 그러면 성경에 반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말로 하는 고백이 구원이었다면 성경에 반은 쓰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있지 않습니까? 한 절만 읽었는데 원래 이 10장 전체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로 하는 고백이 구원이 아니고 네가 구원받았으면 네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바뀌었냐? 그걸로 구원받았는지 판단하라고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 때문에 네 인생이 바뀌었냐를 보고 구원을 스스로 판단하래요. 그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본복이라.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음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마귀의 죽음의 권세 아래 멸망하였나니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 때 시험하잖아요. 마귀는 늘 우리를. 왜? 우리가 불순종하면 힘을 발휘하려고.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뭘 핑계를 대?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과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 다 이 말 아닙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섬김을 받는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어디 고백만 하면 내가 죄 많이 지었지 예전에. 근데 내가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하셨어. 이거만 고백하면 구원받았대.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지금. 판단하라지 않습니까? 판단하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순종하냐? 뭘 순종하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뭐 음식 가려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맞춰서 음식도 구분하고 말도 구분하고 내 태도도 구분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왜? 순종했으니까. 제 평생에 제 인생이 순식간에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군대 갔을 때예요. 갑자기 내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귀를 때려잡는 십자가 군병이 된 거예요. 갑자기 내 인생이 변한 겁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마귀를 때려잡는 무기는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겨라. 다른 사람을. 이게 마귀를 때려잡는 무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쉬울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힘들다고 그만두면 탈영하는 거예요. 탈영. 고난이 싫어 탈영하는 군인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이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우면 나 안 할래요. 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나온 거지 평생 다른 사람들 신경 써야 하고 별 가짜는 사람들 비위 맞추면서 내 자존심 굽혀야 된다면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또 목사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 인간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도리어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럴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히신 것처럼. 아니 목사님, 대체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나도 똑같다니까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싫다고. 저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라고 무슨 고난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지긋지긋해요, 고난받는 거.
제가 고난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평생 신앙생활 했고 목사가 된 지는 25년이 넘었는데 전 목사가 되어서 좋았던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목사가 되어서 설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 성경을 봐야 돼. 제가 성경을 봐야 되고 연구해야 돼. 그 외에는 목사가 되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자 한 집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한 집사님이 에이 우리 목사님들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목사가 아니라 먹사야. 이게 여러분 50년 된 얘기예요. 50년 된 얘기. 그리고 유명한 목사들이 간음하다 걸리고 사기치다 걸려갖고 손가락질 당한 지는 한 70년 됐어요 벌써. 제가 목사가 될 때는 애초에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란 없었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의심부터 해. 지는 자라나 그러면서 그런 시대를 제가 살았어요. 아휴 참나. 근데 지금 정강원 때문에 더 나빠졌지 않습니까? 목사에 대한 인식이. 그런데 여러분 군생활 좋아하는 군인이 있습니까? 저는 군생활 두 가지 때문에 견뎠습니다. 하나는 탈영할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84년도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좀 심했어. 3개월 동안 밀신 터지고 나서 보트 쓰라고 누가 나 깨우는데 눈을 뜨면서 내가 여기 지옥에 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탈영하면 끝나니까 그냥 인생이 종쳐버리니까 그게 견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군대를 견딘 이유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제대할 날짜가 다가오니까 야 제대한 다음에 뭐 할까 이거를 견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몇 년만 잘 견디면 제가 목사 인생 그만두고 제대한다고요. 제가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안 돌아봐요. 이미 다 지나간 시절이고 이제 좀만 지나면 제대할 텐데 참 별볼 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남들 아부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고 고집 피면서 살았는데 그래 인정해 줄게 그러실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 그것 때문에 제대할 날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군대에서 견딘 것처럼. 이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어떤 신도가 물어봤어요. 누가 참된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는데 온갖 일들이 벌어지니까 누가 참된 성도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뭐 자기 지식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디고 난 다음에 그때 알아본다고요. 끝까지 견디고 난 사람이 참 신단지.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라. 중간에는 몰라요. 누가 가짜인지 누가 참신단지. 언제 한다고요? 끝에 한다고요. 끝에. 근데 여러분 끝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에 순종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종이 쉬운 일이었으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왜? 순종이 어려우니까.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오셨고 성령님도 그래서 오셨다고요. 어떻게 고난이 거기 없습니까? 성령님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타인식으로 직접 간구하신대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 대신 오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타인식으로 직접 간구하신대요. 매일같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 어떻게 고난이 거기 없습니까? 순종 성령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됐잖아요. 제대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탈영하시겠어요? 아휴, 그 78 되신 그 권사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한테 오셔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말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아니 아깝게 왜 그러세요? 네 그랬어요. 제가 뭐가 아깝다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전에는 교회 다니셨는데 몇십 년 동안 교회 안 다니시다가 이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초로의 찬스가 온 거야. 그분한테 연세가 있고 몸도 편찮으시니까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분한테는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남들 위해 기도하라. 그것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아, 이제 좀만 가면, 지금 78이시고 몸도 편찮으신 분이 좀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 힘들어서 그만두시겠대. 어떻게 고난이 거기 없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니, 왜 아깝게 그러세요? 이 말이 안 나옵니까, 내 입에서? 내가 그만 말밖에 안 했어요. 왜 아깝게 그러십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우상이든 마음껏 골라서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무 아까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